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취학 연령 학교를 보내잖아요. 한 가정에 이제 이러합니다. 부모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맨 꼴찌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상급 진학하는데 학교를 상급 진학을 못해요. 3번이나 낙방을 해요.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힘겨웠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 아이가 장성했는데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낙인 찍혔던 이 아이가 세계적인 조각가가 돼요. 생각하는 사람, 노댕에 대한 일화입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 아이 속에 천재의 재능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는 말이 더뎠어요. 5살 때 입이 열렸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을 깨우치는데 굉장히 더뎠어요. 말도 더디죠, 클리닝도 더디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취학 연령에서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특별히 이 산수, 수학 쪽은 완전히 꽝이에요. 도저히 선생님이 보다 못해 이 학생은 학교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퇴학당해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전화 취급받은 사람이 세계인 천재인 줄 누가 알았어요? 로댕이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잘 못 봅니다. 사람에 대해 제대로 잘 평가를 못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시각장애인은 장애를 가지던 사람이 예수 만난 눈이 뜨여진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현장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이 본문의 앞달라 보면은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난 거예요. 앞이 안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거지예요. 이런 거리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던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흘러나오는 말이에요. 장애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가워요. 죄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고 살아가는가? 딱한 처지, 그 입장에서 이 사람이 툭 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어라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재예요. 사람을 잘 못 봐요. 이렇게 제대로 시선이 왜곡된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거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거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하시는 목적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이가 얼마나 큰지 그 간극을 우리에게 비춰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가 부모예요. 이 바리새인과 부모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을 경험하셨던 인생을 얼마나 어둡게 산지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앞달라고 보면은 13절 이하에 이 사람이 이제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 만나서 눈을 떠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눈이 뜬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데려간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입을 열서 한 말이 저 말입니다.
안식일 날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다. 메시아는커녕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쉽게 속단해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율법 규정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살펴본 안식일 규정 여기에서 근거치 않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하나님 정한 규정 그 위에 자기네들이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안식일 디테일한 규정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어긋나면 안식일 범한 거다. 하나님이 정한 규정에 대한 아주 시행 규칙까지 세부 추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식일 범했다 안 범했다. 자기네들끼리 그 규정을 내서 그것을 전통 이어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달라 보면은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은 고치는 어떻게 고치는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요. 이 관점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노동행위인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은데 진흙 이겼다, 손에 발랐다, 이게 눈에 발랐다, 이건 노동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범했다. 이 논리예요. 얼마나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지, 속단해서 보는지 그것을 보여줘요. 또 하나는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의심을 너무 많이 해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메인됐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눈을 낮게 된 것이 예수님의 단어를 안 썼어요. 그 사람의 단어를 써요. 이제 본문을 계속 보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 메시아로 인식은 안 해요. 점점 이제 자라는 과정을 보이는데 아무튼 어떤 한 사람이 만나서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주고 또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나았다. 이 얘기를 꺼내요. 근데 17절 보니까 다시 물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한 말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답변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공감해야 되는데 그걸 수용했는데 그걸 내친 거예요. 수용을 못한 거예요. 또 재차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부모를 또 불러요. 이 사람에 대해 두 번 질문했죠. 부모를 또 불러서 세 번째 질문해요.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가 맹인으로 왔다가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네 자식 맞냐? 근데 저 표현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 듣지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않은 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까지 호출해가지고 부모 앞에 대질 신문한 거예요. 진짜 네 자식 맞냐? 맹인으로 왔다 이게 눈 뜬 게 네 자식 맞냐?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의혹이에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26절) 보면은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세 번을 물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눈 뜬 사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말 안 믿죠?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물어봐요. 그리고 부모까지 대지시켜서 물어봐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 말이 내가 계속 답변하는데도 질문에 또 질문하면 당신도 그 제자 되려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툭 내뱉어요. 그때 이들의 인격이 나와요. 아주 비인격적이에요.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입에서 욕이 나와요. 거친 말이 튀어져 나와요. 쉽게 속단하죠? 믿지 못하죠? 언어마저 거칠어요. 얼마나 사람이 인격이 못 갖췄는지. 모세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실상은 너무나 신앙이 천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의혹의 눈을 계속 봐요.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하지 못하니까 그 지시의 잣대로 사람을 속단하니까 얼마나 천박하게 인생을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부모의 모습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부모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줘요. 이 부모의 특징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적극적인 변호를 안 해요. 부모인데 자식에 대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지금 네 자식 맞냐 이 질문할 때 그 답변이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다. 우리 아들 앞을 못 봤다. 태어날 때부터. 그 두 가지만 탁 얘기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돼요. 지금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거린이었어요. 평소에 눈을 못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거예요.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열변을 토해야 돼요. 내 자신이 평소에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지내다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고 자랑하고 떠벌려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거기까지예요.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21절 보면 부담이 있는 말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보십시오. 부모로서 대면을 잘 안 해요. 아니 회피해요. 책임 회피해요. 자기 자랑이라 분명히 입으로 얘기했는데 더 이상 변호를 안 해요. 아들한테 물어보래요. 책임을 떠넘겨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분이에요?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식 대변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모습은 없어요. 자식 뒤에 숨어요. 이게 지금 부모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치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요. 출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출교는 지금 유대 공동체에 여기에서 완전히 내친다는 거예요. 왕따시키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이에요. 이 유대 공동체는 아주 탄탄한 기반이 있어요. 먹고 살려면 이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내쳤다. 그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미래가 암담해요. 부모님 인생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미래가 암담한 걸 알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대변을 못해요. 대변다 노릇을 못해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 자식이라고 더 강한 어조로 어필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닫혀져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잠언 2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하면요 인생이 좁아져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올가매져요. 눌려 살아요. 지배당해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눌려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더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강조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두렵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의식하며 그분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다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 부모,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부담 되는 말은 회피하고 사람만 지나치게 크게 의식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인생이 좁게 사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부모의 모습, 두 눈 뜨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영적인 눈은 다 감겨져 있어요. 두 눈 떴다고 인생을 밝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 얼마나 어둡게 사는지 이 두 부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 반해서 이제 눈이 뜨여진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뜨여진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같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자신의 변화됨을 고백해요. 보십시오. 15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저 표현 보십시오. 1인칭 화법을 써요. 체험담을 얘기해요. 증인으로서 고백을 해요. 내가 그분 만났고 그분이 나를 고쳤다. 자기의 눈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눈은 원래 두 눈 멀쩡하지 않았다. 흑암 속에 살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분 만나서 눈이 확 열렸다. 새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체험이 분명해요.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해요. 앞서 보았잖아요. 부모,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경험한 거 얘기하려니까 얘기를 당당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자기 고백을 해요. 24절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두 번째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25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차이점이 뭐예요? 만나기 전에는 맹인, 만난 후에는 두 눈 뜬 사람. BC와 AD가 정확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완전하게 구분선이 딱 정해져요. 만난 이후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남의 손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당당하게 자립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 당당함, 그 떳떳함, 자기 체험이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만나기 전과 이후에 구분선이 정확히 않으면요, 체크해야 돼요.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 두리뭉실 신앙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구원의 확신이 정확해야 돼요. 믿기 전과 믿은 후는 정확해요. 흑암에서 광명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님에 대해 들어왔는데 확신이 없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자신 있게 자기 삶을 얘기해요. 내 눈 보라고. 이 눈이 증명하고 있다고. 흑암새 샀던 인생, 이처럼 밝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전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만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속이고 숨기고 세상 앞에서 눌려 살고,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인데, 이처럼 확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돌아봐야 돼요. 진짜 만났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경험한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이 능하심을 고백해요.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 맹인된 자에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 그는 선지자니이다. 딱 한마디로 고백해요.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대변인 역할이에요. 하나님 메신저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이 사람은 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간 결과 내 눈을 이렇게 뜨게 됐다고.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중요해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수많은 말을 듣지만은 한 귀로 듣고 흐르면은 그 말씀 능력이 다가오지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마음에 품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있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눈을 뜬 사람의 고백, 그는 선지자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들었으면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서요. 눈을 뜨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된 비결이 어떤가? 말씀 듣고 행한 거예요. 순종에 가다 보니까 눈이 뜨여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기적은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했는지, 천지를 말씀만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진을 이겨서 제 창조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삶의 기적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눈 팔지 마세요. 헛한 데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 보세요. 그 말씀에 기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에 역사가 있어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의 기적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순종을 통한 기적. 지금 이 사람이 입을 때 그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고백해요. 세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요. 보십시오. 32절과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시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지금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글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거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징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오셔서 메시아적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들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 메시아로서 하시는 사역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등장해 무엇일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눈을 뜨는 사건은 메시아에서 오는 공생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그건 단순히 선지자 이상의 모습을 지금 고백해요. 맹인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고. 거기까지 나아가요. 이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성경은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대파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는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앞서 봤잖아요. 부모가 이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유대 공동체를. 출교를 명령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입으로 떳떳하게 예수의 메시아심을 증거해요. 그 말하자 출교 명령을 내려요. 부모와 정반대 모습이에요. 부모는 사람 의식하고 두려워 떠는데 이 사람은 그거 의식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눈이 떴으니까. 신적 존재를 경험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인생길을 향해 걸어가요. 유대 공동체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크고 넓으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당당히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미 들었어요. 유대 공동체부터 출교 명령 받았다고. 그를 위로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진짜 그분 믿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내가 메시아 그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8절. 우리 38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자기 인생의 주관자.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도록 인생을 변화시킨 그분. 내 삶의 영원한 주인. 주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요. 이게 눈뜬 자의 모습이에요. 앞서서 바리새인들, 부모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주라는 고백을 하지도 않아요. 두 눈은 떴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맹인을 뜨게 한 사건을 보고도 두 눈 뜬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인식도 못하고 경배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면서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해요. 인생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똑똑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앞서 살펴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두 눈 떴다고 인생 밝게 살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메시지예요. 소대에 그 얘기했잖아요. 자식 낳았는데 공부 못한다고 꼴찌했다고 전능하라고 속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재예요. 예술가, 세계 예술가, 천재 물리학자. 선생님도 제대로 못 봤어요. 맹인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돈 한 푼 건네주면서 재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죄인 취급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맹인을 태어났냐고.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들 세상 전들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두 눈 떠도 인생 밝게 살지 않는다. 제대로 시각도 어두웠고 부모의 시각도 이 바른 시각 모두가 다 어둡게 살았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너무나 흑암이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 오셔서 이 맹인을 떼서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두 눈 뜨고 있다고 인생 바르게 사는 거 아니다. 진짜 눈이 열려야 된다. 메시지를 만나서 영안이 열려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좀 시력이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이 안과 의사 잘못 만나서 이 생후 6주 만에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눈 잃고 9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은 녹록지가 않아요. 아빠가 생후 1살 될 때 세상 떠나요. 엄마는 생결해서 일하러 가야 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요. 할머니가 11살 또 세상 떠나요. 계속 불행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30대에 이 여인을 사랑하는 한 연인을 만나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행복이 이어지지 않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얼마 있다 세상 떠나요. 남편도 떠나고 연애 주변에 함께 인생길 걸어갈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두 눈 멀었죠. 삶의 동반자 없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인지. 근데 이런 연인 속에 입에 흘러는 말이 긍정의 언어예요. 밝은 언어예요. 그의 손끝에 나오는 글들이 사람 울려요. 나이 80대에 한 기자가 만나서 질문해요. 당신 눈을 이렇게 감기게 만든 그 의사 밉지 않냐고.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의사는 실수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 만나서 나는 내 인생 참 밝게 살았다고. 그분이 임종무렵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나와보라고. 95세를 하면서 두 눈 잃고 맹인으로 사는데 생애 총 정리가 이 고백이에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가 쓴 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기자가 물었을 때 두 눈 이러면서 그 의사 밉지 않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이분이 그런 부연 설명을 해요. 내가 두 눈을 감기고 인생 참 좋은 것들을 밝게 보는 눈은 없었지만은 또 한 가지 눈이 감기면서 못 볼 것 안 본 게 감사하다고. 죄악된 모습,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
보지 않고 담지 않아서 내 영혼이 맑을 수 있다는 것. 두 눈 뜨고 있어서 모든 게 밝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눈 감겨지니까 못 볼 거 안 보니까 영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흘러는 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연의 심령 속에 찬양의 샘이 흘러넘쳐요. 왜요? 오직 예수만 보니까. 일편단 주님만 바라봐요. 눈이 열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눈이 뚫렸다고 인생을 밝게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이 감겼어도 영이 열려있으면, 영안이 열려있으면 얼마든지 밝게 살 수 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는가? 크루스비 여사예요. 8천여 편 넘는 시를 썼어요.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울림을 줬어요. 두 눈 감았는데 영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얼마나 인생을 밝게 환하게 살았는지. 시력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시력보다 중요한 건 시각이에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가. 멀쩡히 두 눈 떴는데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건 멀쩡한 눈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시각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주신 세계를 보면서 탕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야 인생이 밝아져요. 근데 시력은 1.5. 사람 보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진짜 정상인 눈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